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 오늘은 생명의 이름 하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잠깐 복습해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첫 생명체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냥 지어진 생명체가 아니고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생명체였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사명이 주어진 생명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 여자의 의무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장차 우리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이 성범죄였습니다. 사탄과 교합함으로써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의식이었습니다. 할례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이름 하와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응피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제 범죄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를 따른 그들에게는 벌밖에 내릴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잘 지키도록 당부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들려서 동산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애초에 살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른다.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세파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그 원죄를 이제 덮어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닥치는 고통은 뭐 병으로도 죽고 또 뭐 사고로도 죽고 죽는 고통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고통도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뭐 일평생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세파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필설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아담의 죄는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가 그건 청량할 수가 없죠.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메시아 사명을 지키지 못한 아담은, 그리고 아담을 쫓아낸 에덴 동산은 그룹 천사들과 하한금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검, 화영검, 또 그룹 천사들을 둘러갖고 이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쫓겨난 땅이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살다가 비참하게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첫째 아담이 빼앗긴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회복하시고 그 구원 완성을 위하여 두 번째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인데 이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하셔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랑은 지극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후손과 이기 하와의 후손은 서로 상극이 돼갖고 하나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는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시기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멸하셔야 하나, 법대로 하면은 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하여 아담까지 타락시키고 먼저 죄인이 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먼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죠. 여자의 후손, 네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3장 20절입니다. 이제 아담이 여태까지는 자기 아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이름을 하와라 이랬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뜻은 방금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하와의 뜻은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죠? 생명이란 뜻인데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해서 이제 그 재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지? 너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의 뜻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오실 것과 그리고 사단과 죄에 대하여 장차 승리하실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 딱 두 이름 단어 속에는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참 절망했겠죠. 왜? 희망과 소망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징벌 받을 일만 안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징벌을 하셨습니다. 사망이라는 징벌을 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는데 완전히 희망과 소망이 없게 그래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징벌 가운데서 소망을 두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한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이제 그치고 하와가 바로 자신의 몸이며 생명임을 깨닫고 장차 모든 인류를 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을 적에 벌써 그 속에는 그 내용에는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소망을 그들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수치를 덮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를 했을 적에는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죠. 그래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내어 쫓으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옷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이제 우리가 이 옷은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신 이 가죽옷은 추위와 더위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죠? 그러한 옷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렇게 예표했습니다. 여자로 대표되는 하와는 타락의 첫 번째 인간입니다.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아담을 자기가 주관하고 또 아담을 가르치는 이런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제일 먼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잉태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자기를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 말씀입니다.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지금 바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는 남녀 동등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고 자기 직위에 대한 자기 그 직책, 자기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을 종용히 배우라, 조용하게 배우라 이 말이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여자의 가르침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후반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성차별이 아니고 직임, 직분, 직책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그죠? 목회자도 여자가 나와서 가르치고 이거는 성서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대항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직위를 딱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해산하는 고통, 또 여자가 시집함으로써 이루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 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제 족장 시대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뭐 남녀 성차별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이 나그네 길에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감으로써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녀 성차별이니 여자를 하대하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런 것이 되겠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저게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지만은 두 종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후손이 두 종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여자의 자녀고 하나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여자로 상징되는 인류는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칭 모든 인류가 다 여자의 후손으로고 생각됐는데 그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두 종류라고. 방금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지만 사탄의 후손과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갈라디아서에 두 가지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났다 했습니다. 약속이 그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 그것이 약속을 따라 난 여자입니다. 여기 기록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종이었죠. 원래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종이었는데 하갈이 먼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비유로 실질적으로도 종의 자식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은 종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이거는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로 따라난 거는 사단의 자식, 아무 희망이 없는 자식입니다. 영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사라가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그러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종이고 종은 사탄에게 구속되어 있죠. 종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탄 시킨 대로 해야 되죠. 근데 자유하는 여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 두 사람에게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여자의 후손들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런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 사도께서 봤습니다. 그죠? 한 여자를 봤는데 해를 입었습니다. 태양을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별이 12개가 있어서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요한 사도께서 보셨는데 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께서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갔는데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몸에는 참남된 이름, 아주 말하자면은 신성모독을 하는 참남된, 이거는 지가 잘났다고 그런 이름이라기보다도 신성모독,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참남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7개 가지고 또 뿔이 10뿔이 난 그런 짐승을 탄 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여자와 방금 전에 해를 입은 그 여자와 방금 반 짐승을 탄 여자는 틀리죠. 같은 여자는 여자인데, 말씀은 두 여자, 두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서로 대칭되죠. 사라와 하갈입니다. 하갈. 신약에서는 하갈이라고 말했죠. 구약에서는 하갈이라 하죠.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이것은 비유로 대비되는 둘씩을 비교함으로써 아까 이게 비유다 갈라디아스에 이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두 언약이 각각 주어진 두 언약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후예들, 하나는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자,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탄이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선언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원시복음이라 하죠. 그 복음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런 그 말씀. 두 여자는 겉은 같아 보이나 한 여자는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따를 것이고 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죠?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와로 대표되는 여자는 죄를 범하여 저주 속에 헤매게 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여 하와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류가 사망의 죄로 인하여 지금 사망의 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6천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왜? 사망이 최후의 멸망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사망이 이 지상에서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다. 내중에 그때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천년왕국이죠. 평화의 왕국. 자, 예레미야서 31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주 획기적인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이렇게 다 표현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옛날 일은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패역한 딸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이지만은 그죠?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자, 우리 보고 방황하지 마라. 새로운 복음이 있다. 뭐냐? 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은 우리가 다 주도할 것입니다. 그죠? 사탄을 이기고 그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거는 완전 새로 바뀌는 완전히 그런 역사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패역한 하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해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죄 많은 하와가 새로운 아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단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보니까 사탄 이거 우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무식한 자, 죄 많은 자, 세리와 창기를 주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돈 많고 지식 많고 세상 지식 많고 이런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잘 들어 쓰지 않으십니다. 아담보다 먼저 죄를 범하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는 여자, 그거 곧 하와이죠.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죄 많은 자, 여자에게 놀라운 반전과 축복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최초로 사람이 맺은 언약을 아담이 배반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아담은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만물을 회복하시라는 그리스도적 사명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러나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어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우리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큰 단락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강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그 뭐 영적인 내용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 뭐 존재했을까? 또 존재했으면 어디서 존재했을까? 이런 거를 신학자들이 뭐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내용 또 그 성서에 입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은 어느 곳에 위치하였을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성경에서 유추하면 현재 레바논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류의 조상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정착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성서적 그 신학자들이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의해서 뭐 이거다 이래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뭐 어떤 데는 뭐 나일강 상류다, 안 그러면 지중해, 지금 물로 덮여 있는 지중해다. 어떤 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어디다, 뭐 중동 어디다, 아라랏, 노아가 한 아라랏산 부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에덴 동산이 어느 위치에 존재했는지 실지인지 가설인지를 놓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으나, 모세의 시내산과 같이 성경에 의하지 않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의한 에덴의 위치는 에스겔서 31장 15절 16절 말씀에 의하여 레바논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탄이 받는 벌입니다. 사탄이 받는 벌인데 이제 비유와 예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 레바논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레바논이 뭐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성서에 의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어느 지역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에덴 동산 동편에 화환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동쪽으로 추방되었으니까 화환검을 두어서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 화환검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거주한 땅이 에덴 동편 노 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 땅은 흔히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편, 그 레바논이 타당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흔히들 그 갖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레바논 지역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큰 단락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새로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시편 136편 1절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우리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